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삶의 열매들이란 제목으로 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7월 19일부터 로마서를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서는 정말로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던 그 로마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로마서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몇 번 정도 읽고 몇 번 정도 묵상하셨나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 뵀는데 그래도 목사님 2번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한 것은 오늘이 로마서 13장이죠.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달 말까지 로마서를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설교했을 때 제 제목이 이거였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로마서 안에는 3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 믿음, 그리고 순종.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복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었다면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로마서의 맨 마지막에도 순종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순종에 대한 말씀으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도의 직책을 받은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인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한 내용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마지막 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영세전부터 옛날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복음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민족이 이제는 믿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이 열매에 대한 비유를 자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그 위에 나온 20절에 나온 겁니다. 죄의 종되었을 때, 곧 우리가 죄의 종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 심판의 열매, 죽음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예전에 불순종할 때는 죄의 열매들만 맺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복음을 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열매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 영생의 열매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열매가 또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을 해야 될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이지? 난 정말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열매, 내가 드려야 될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없는 세상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가 없는 일에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될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영역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로서 맺어야 될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저희가 13장 말씀을 읽었지만 실은 12장부터 같은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12장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인 삶을 드리는 성도, 그 성도, 예배 드리는 성도, 영적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성도로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도로서 맺어야 될 열매는 여러분 헌신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세요. 각 사람에게 이 정도 주고도 어느 사람에게 많이 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주신 이유는 그 뒤에 4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어느 지체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지체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 발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입이 귀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발은 우리 몸을 떠받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무겁죠? 제 몸이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제 발이 저를 떠받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발이 발되기 싫다라고 하면 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손이 빠르게 번거롭게 날마다 움직이는 게 싫습니다 라고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의 헌신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 열린교회라는 교회 안에 서로의 믿음이 달린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다른 것은 내가 헌신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믿음은 이 정도의 헌신으로,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정도의 수고로 아름답게 각각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될 헌신의 분량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분을 통해 받고 싶은 헌신의 열매가 달라요. 저분을 통해 받고 싶은 헌신의 열매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헌신의 열매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 성가대일 수 없고, 다 교사일 수 없고, 다 재직일 수 없고, 다
같은 직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누구나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각각 받은 은사가 참 다릅니다. 그 헌신을 통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언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저 같은 사람은 믿음의 설교로 하나님께 헌신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재직들,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예꼼 유스조 선생님들은 뭡니까?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께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정승 집사님 계신데, 집사님이 한국에서 편집 일을 하셨어요. 여기 지역에 한인신문 있죠. 한인신문에 저희 교회 관련된 기사를 우리 집사님이 늘 제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가까이의 성도들 어떻습니까? 가까이의 성도님들은 힘들고 하고 어려운 성도들 향해 위로하고 이로삼을 통해 구제하고 그것을 통해 헌신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오늘 설교는 오늘 로마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재직회를 통해서 안수집사 최종 후보를 선정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복음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몇 분이 선정이 될지, 어떤 분이 선정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참 다 달라요. 추천해 주신 분들이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수집사 후보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8년 전 일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8년 전에 제가 샬롯 열린교회 부임할 때, 여러분 그때 아시죠?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어떤 자격들이 있었죠. 담임 목회 경력 몇 년, 대학원을 이미 졸업했어야 되고, 영어도 되게 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의 조건이 5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그 자격에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자격 없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담임 목사라는 직책을 주신 다음에는 그 직책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난 8년 동안 하고 또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출되는 안수집사님들도 때로는 이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런 면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때로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안수집사님들이 부족함에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던 배경을 보면, 성도들 섬기십시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안수하여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명예를 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어떤 직책을 주기 위해서 기름 부어 안수한 것이 아닙니다. 안수집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집사 후보가 재직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오늘 오후나 저녁에 저와 안수집사님 그리고 선출되신 분들을 저희가 교회로 모실 것입니다. 근데 혼자 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부부를 같이 오게 할 겁니다. 여러분, 안수집사님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해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름 부음 받으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1+1. 우리 사모님들, 그렇죠.
목사로 내가 부름 받았는데 사모는 뭐예요? 거기에 플러스 원으로.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 플러스 원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이번에 새롭게 안수 집사님 후보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만 교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헌신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말씀은 안수 집사 후보는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에게 주신 그 헌신의 열매를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삶의 헌신의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열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는 바로 용서의 열매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바로 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겪은 아픔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4절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너의 원수들이라고 했습니다. 곧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참된 성도는 나에게 아픔을 준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웃음에 함께 웃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곧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을 박해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다가가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힘들다면 그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경건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깔보고 나를 낮췄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고개를 숙이고 다시 머리를 숙여 더 낮아진 마음으로 그에게 샬롬의 인사를 건네는 것. 우리 관계가 틀어지면 인사부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라면 그에게 먼저 낮아진 마음으로 샬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외면했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그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것, 그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그런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교만하죠, 우리는. 교만한 우리가 낮아지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교만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장 낮아지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해 보잘것없다, 하찮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예수님은 자신의 물과 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가 되었다면 다른 이들을 향해 먼저 인사를 건넬 수 있고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용서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옮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누구를 천국에서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용서의 열매를 이 땅에서부터 지금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 무엇입니까? 헌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열매를 맺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국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맺어야 될 삶의 열매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 선생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저 못된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세금을 안 바쳐야 됩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매국노요 배신자라고 예수님에게 돌아설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저 사람은 로마법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는 동전 하나를 꺼내라고 이야기하고 그 동전이 누구의 형상으로 그려져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국가에게 바쳐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 가운데 국가를 향한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또 다른 의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의 의무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의 의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인 국가에 대한 의무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3장은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권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한 국가의 국민으로 속해 있으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국가에 속한 국민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 또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권위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나라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세워서 우리 백성을 보호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나라를 폐해서 교만한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곧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 땅에 어떤 권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본문에 나온 말씀은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 그것을 말씀할까요? 제 개인적인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권력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 전제를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권력에게 순종해라. 이런 권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권선징악의 권력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만약에 국가가 국민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래서 국가가 선을 행하여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면,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심판하고 있다면 그 국가 권력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은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력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국민이 선을 행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다면 국가는 그 국민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 국민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잘했다라고 상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아는 나라, 그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근데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국가의 부당한 것, 아니면 조직사회의 어떤 부당한 것을 가지고 내부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부 고발하는 분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봅니다.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이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한 한국이 악에 대해서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선한 것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더 나아가서 이런 올바른 국가에서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군인과 경찰과 소방관들, 그들이 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교사들,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은 국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 돕는 일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들을 칭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속한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불신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에 대한 그 권위를 불신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속한 로마 정부에 그들을 하나님을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심으로써 그들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 나오죠.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어느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왕 밑에서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함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돕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것이 곧 자기 민족, 자기 형제를 돕는 일이 됐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잡혀갑니다. 다니엘은 살아가면서 왕이 4번 바뀝니다. 나라도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라의 절대 권력이었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통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과 미국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섬겨야 될, 국민으로서 섬겨야 될 것은 바로 섬김을 위한 나눔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6절과 7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은 이유로, 곧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하는 것처럼 그거와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일을 존경하십시오.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금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금은 우리 어린 초, 중, 유치원,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그 세금이 사용됩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 국민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푸드스탬프를 제공하고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 가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병원비를 지불하는 것은 다 세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국가 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도로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드는데 그것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국민들이 땀 흘려낸 세금이 있어야 그 세금이 다시 국민들에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의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받을 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국가의 국민으로서 낸 세금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따로 어디 세우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 속에서 우리가 성실한 납세 의무를 감당해서 곧 내가 낸 세금이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성도들, 여러분의 153 헌금을 통해, 구제헌금을 통해 그들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금 내는 거 나라의 돈을 빼앗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나눔의 일에 사용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한 세금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찬양으로 여러분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동산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어요. 가정이란 땅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국가라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땅이 땅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헌신의 열매를 여러분 동산에 맺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열매를 여러분의 동산에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